아마 그 세계 여러 곳들이 아마 같은 현상에 아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도 아마 이 무더위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고통들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한 분이 LA에서 전화가 왔는데 저에게는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더 이상 LA가 아닙니다. 밤에도 무더위로 찌는데 자기는 LA에 오래 살았지만 이런 적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요새 이 사람들이 탈 LA에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기후가 이상해졌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오늘 들었습니다. 최근에 이 LA 부근에서만 이번 그 열대성의 이 더운 더위 때문에 130여 명의 노인들이 죽었습니다. 최근에. 참 굉장한 이런 온난화 형상 때문에 아주 참 세계 참 온도가 상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해야 할 이야기는 성경에서 유명한 이야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듣기를 아주 좋아하는 이야기죠.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나무 위로 올라간 자. 누굽니까? 삭개오입니다. 예, 뽕나무 위로 올라간 어른 이야기, 삭개오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같이 좀 연구해 볼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여기 좀 몇 절 더 읽읍시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기 간단한 어린아이 이야기 같은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취급하시는 것을 여기에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 어떤 심정과 태도로 나가야 할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리고라고 했습니다. 여리고성. 여리고성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제일 먼저 싸워서 점령한 그런 가나안 땅의 첫 성이죠. 여러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돌다가 싸우진 않고 창과 칼을 잡고 방패를 잡고 갑옷을 다 입고 맨 앞에 제사장들이 율법을 담은 법궤를 어깨에 메고 제일 앞장서서 가고 그 앞에는 어떻게 해요? 천병들이 있고 또 나팔 부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그 뒤에 쭉 서서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주님의 법궤를 따라서 한 바퀴 돈 다음에 집에 돌아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법궤를 앞에 세우고 그 사람들이 또 성을 한 바퀴 돈 다음에 또 돌아가서 잤습니다. 그 3일째도 그렇게 했고 4일째, 5일째, 6일째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여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이 조마조마했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기적으로 그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먹을 걸 주시고 물을 내시고 그들을 쭉 인도해 오신 그런 기적들을 들으면서 이 간담이 서늘한데 또 언제 쳐들어올까 해서 또 아침에 보면 사람들이 다 와서 또 무기를 가지고 또 쭉 정리를 하니까 오늘 또 이제 쳐들어오는 모양이다. 준비해서 지금 화살을 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한 바퀴 빙 돌더니 또 들어가 자요. 그 이튿날 또 한 바퀴 도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얼마나 간담이 선언할까요? 오늘 또 쳐들어오는가? 또 이제 한 바퀴 돌고 또 갑니다.
또 3일째, 4일째, 6일이 지나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만 다 그냥 녹초가 돼버렸어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그렇죠? 우린 말이죠. 이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생각하지 그 안에서 그것을 쳐다보는 여리고 사람들의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십시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간담이 서늘하고 떨리고 스트레스 때문에 죽을 것 같았겠습니까? 7째 되는 날 그들이 성을 7바퀴 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을 향해서 되었습니까? 큰 소리로 고함을 쳤습니다. 큰 소리 외침이에요. 큰 소리 외침을 한 다음에 그 성을 멸망시키기 전에 그들이 6일 동안 주의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게 한 바퀴 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순종의 생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을 다 파고서 그다음에 그 연구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이거 여리고성이 아닌 것 같다. 왜? 아무리 파봐도 성벽이 없어요. 성벽이. 고고학자들이 파서 봐도 성은 있는데 성벽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말 여리고성인가 하고 그렇게 좀 불평하고 의심하는 얘기들을 고고학자들이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이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발굴할 때 성벽이 다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성벽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든든한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든든하게 준비한 그런 그 속에 있는 군인들을 무너뜨려서 전쟁에 승리케 하시는 것은 오히려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딱딱해진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속에 들어가셔서 그 마음을 정복하시는 것은 더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여리고성을 지나갈 때 여러분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성을 멸망시킨 것보다 그 딱딱한 세리장인 삭개오를 구원하신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삭개오의 뜻은 pure, 순결함 그런 뜻이에요. 삭개오의 뜻은 순결한다, 한 자, 순결함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성경에 말하기를 그는 세리장이며 또한 부자라. 여러분 세리들은 공무원이에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말이죠. 봉급을 조금밖에 안 줬습니다. 많이 안 줬습니다. 그런데 세리장이에요. 그런데 부자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공식적으로. 도둑. 그건 도둑놈이에요. 이 그런 말이에요. 그 당시 세리의 장인데 부자예요. 부자 수가 없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로마 사람들이 세금을 매길 때 그 세금을 매기는 데다가 조금 더 얹어서 매겨서 받은 다음에 나머지는 자기 주머니에 착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리들이 돈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면허증을 받은 이런 도둑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낳았을 때 부모님들이 삭개오를 낳았을 때 삭개오가 어떻게 해요? 깨끗하고 마음이 순결한 정말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아마 랍비가 되기를 원했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가 혹시 또 메시아인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혹시 지나갔을지도 모르죠? 그들 부모님 마음 가운데 모든 부모님들의 유대 부모님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의 이름을 순결한 자, 순결이라고 지어줬어요. pure. 어느 부모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 너는 앞으로 도둑놈이 되겠다. 그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아이를 낳죠. 그렇게 아이를 낳았어요. 소망을 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면허증을 가진 도둑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교회, 우리 시대의 이 7번째 교회를 요한계시록은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교회.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렇게 말하지만 그런 말이에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기대는 깨끗하고 부자고 순결하지만은 그러나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고 타락한 교회예요. 더러운 교회예요. 그것이 마지막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인 것입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해요. 진리와 오류를 분별하지 못해요. 엉뚱한 것을 믿고 있어요. 성경을 보지만 그 속에 있는 말씀을 진실로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으로 훌륭하고 좋은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 속엔 도둑입니다. 삭개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18장 20절 좀 펴보시겠어요? 에스겔서 18장 20절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읽는 줄 아십니까? 죄는 자기 본인의 선택입니다. 자기 의지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누구도 태어나면서부터 도둑이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의 부모들은 그가 어릴 때 태어났을 때 그의 기대는 그의 아들이 순결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의 생에 선택이 생겼습니다. 제일 먼저 유혹에 동의합니다. 또 양심의 가책이 있지만 유혹에 또 동의하고 또 넘어지고 또 그렇게 하고 점점 하면서 양심이 무뎌지고 나중엔 별로 악하거나 죄된 것으로 느껴지지 않는 지경까지 나갑니다. 그는 그렇게 해서 돈을 잘 벌고 그렇게 해서 로마 사람들한테 뇌물을 잘 주었기 때문에 세리장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습관적인 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오늘 의지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어서 죄된 습관적인 죄를 가진 죄인이 되는 것은 내가 죄를 선택해서 죄인 되는 것이지 내가 그러한 죄인으로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옵시다. 죄를 짓는 것은 나의 의지에 본인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변화되기를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의 유혹을 물리치도록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선택하고 우리가 동의할 수는 있단 말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괴롭히고 또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핍박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를 강요해서 범죄케 할 수는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슬프게 하고 어려움을 줄 수 있지만은 우리를 악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태도요,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구세주의 필요를 느낀 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있습니다. 평화를 사모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사모합니다. 그는 정말 구세주를 발견한 다음에 그의 마음 가운데 구원의 소망이, 평화가, 이 죄책감이 그 천근 같은 그 무게가 떨어진 다음에 정말 행복함과 편함이 그의 마음 가운데 깃들어지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는 자기 마음이 어쩌다 이렇게 타락해서 이렇게 딱딱해졌는지 그는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죄책감 때문에 가슴을 치기 시작했고 그는 정말 구세주를 원했고 자기의 죄를 용서할 하나님을 원했으며 자기를 이런 죄에서 구원해 주신 자를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죄인을 사랑하시고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고 창녀들과 함께 잡수시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기적적으로 죄인들을 고쳐주고 문둥병자를 고쳐주고 이것은 죄인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죄를 사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막 비난하지만 예수님께서 죄인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말씀하셨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습니다. 그는 자기 속에 있는 죄를 씻기 원했습니다. 죄책감을 버리기 원했습니다. 자기 속에 용서의 기쁨이 들어오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세주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원했습니다. 예수를 보기 원했습니다. 자기를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쳐야 할 육신의 병은 없었습니다. 그가 무슨 중풍병자도 아니고 문둥병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병이 있었어요. 용서의 기쁨이 없는 병이 있었습니다. 구원의 소망이 없는 병이 있었어요. 진정한 행복이 없는 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 이 말씀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 가운데 어떤 병이 없습니까? 죄의 병, 행복이 없는 마음의 병, 답답한 마음속에 죄의 병이 없습니까? 그런 자들은 마음속에 죄책감 때문에 주님과 그리스도와 구세주가 필요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혹시 이 예수가 바로 자기를 죄에서 구원하여 줄 수 있는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만나보길 원했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많고 그가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해요? 키가 작으니까 발돋움을 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예수를 보기 원했습니다. 만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많아서,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이게 사람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말 성경에는 번역이 좀 잘못되었어요. 먼저 ran before 그랬어요. 예수님과 군중들이 그 앞으로 오기 이전에 먼저 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한국말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막 오시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보려고 애를 써도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으니까 얼른 뽕나무 위로 올라간 것처럼 그렇게 이해되죠. 그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바로 지나가실 그 지점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미리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위에 올라가 앉아서 예수께서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저도 그 어릴 때 부른 그런 그 어린이 그 찬송인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예수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으나 키가 작아서 생각 다 못하여 삭개오는 엉큼엉큼 기어서 뽕나무 위로.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금도 그렇게 올라갔어요. 여러분, 점잖은 신사가 좋은 옷을 입고 부자가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서 앉아있는 것은 어린아이도 아니고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죄의 짐을 덜어보기를 원했습니다. 죄책감을 씻기를 원했습니다. 마음 가운데 행복과 평안을 느끼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그가 키가 작은 것을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요, 키가 작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나중에 예수께서 오실 때 무덤에서 일어날 많은 그런 우리 조상들을 볼 때 아담, 그렇죠? 아벨, 노아, 에녹, 무두셀라,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 볼 때 그들의 키가 얼마나 클지, 아담은 우리 키에 우리 중에 큰 사람 키에 2배 정도 큰 킬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키가 작은지 이 6천년의 인간의 퇴락을 경험한 다음에 우리 키가 얼마나 작아졌는지를 그때 실감하게 될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으면서 생명나무의 나무 잎사귀도 우리가 먹으면서 그 나무 잎사귀는 우리의 작아졌던 우리의 피가 다시 소생해서 다시 커지는 그런 회복의 그런 효력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많아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많아서. 여러분, 요즘에 교회 보면 교회들 얼마나 큰 교회가 많습니까? 제가 어떤 때는 이렇게 운전하면서 교회를 보면 교회를 짓는데 어마어마하게 지어요. 얼마나 크게 멋있게 현대적으로 짓는지. 교회 교인들이 수천 명, 수만 명씩. 대형 교회들. 그런 대형 교회 안에 많은 영혼들이 잃어버린 양들이 되고 있어요.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지만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주님을 찾고 진심으로 죄의 용서와 진심으로 구원의 경험을 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군중들 때문에 구경하러 모인 사람들 때문에 그저 와서 듣고자 쇼를 구경하러 온 사람들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들이 아닌 그저 평범한 군중들 때문에 사람들이 방해를 받아서 예수를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해요. 여러분,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중풍병자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병을 고침받기 위해 가는데 너무 사람들이 그 집에 가버나움에 너무 꽉 그 집을 에워싸고 있는지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친구가 됐습니까? 들것에 그를 들고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지붕을 뜯은 다음에 그곳에 어떻게 해요? 그 상을 내려보냈습니다. 여러분, 그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방에 있는데 그 가버나움은 그 말씀을 가만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읽어보면 아마 그곳은 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집. 예? 막 그냥 그 집에 지붕을 뜯어서 막 먼지가 나고 지붕을 막 뜯어서 구멍이 막 커질 때 그때 안에 있던 베드로가 뭐라 그랬을 거예요? 오! 누가 우리 집 지붕을, 자기 집, 자기 처갓집이니까. 누가 우리 집 지붕을 뚫는다고 하지. 아마 베드로가 제일 크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그 전도 집회가 지붕을 뚫는 그것 때문에 방해를 받고 중단되고 말았지만은 예수님 바로 그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집회를 하신 것이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마음 가운데 느끼고 간절한 심령으로 나오는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데 교회에 몰려오는 많은 군중들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받아서 예수를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 못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대중심리는 말이죠. 개인적인 사고 능력과 양심이 잠재워집니다. 여러분, 스포츠 게임 할 때, 여러분, 저희, 이 운동 경기장 가보셨죠? 그 수만 명이 모여서 막 응원하고 소리 지르면요.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나가버려요. 그때 군중 심리에 자기들이 스스로 다 최면술에 걸려버려요. 정신이 없습니다. 그때 누가 칼로 옆에 사람을 찔러 죽여도 몰라요. 완전 정신이 나가요. 거의 몰두되고, 스포츠 게임 할 때,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잔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면 나가서 화풀이하면 때려 부수고 이기면 신나서 때려 부수고 그렇죠? 스포츠 게임 가운데 대중 심리가 역사해요. 데모하는 군중들. 여러분 데모할 때 들어가 보면 한국에서 데모할 때 여러분 데모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가 데모할 때 그렇게 격렬하게 데모했는데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데모한 다음에 사람들이. 이 정신이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이제 매료돼서 빠져들었다가 나중에 정신이 깨어나면 자기도 이해 못하는 행동을 했어요. 군중심리입니다. 군중심리. 전쟁할 때 정신이 나가요. 옆에 있는 자기 동료가 죽으면 정신이 나간대요. 그러면 대포알과 총알 날아오는 게 무섭지 않게 뛰어가서 총을 쏜대요. 정신이 나가요. 군중심리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갈바리에 가실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 군중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 그럴 수가 있어요? 감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군중심리입니다. 군중심리 속엔 마귀가 역사해요. 예수님께서는 도매 꿈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개인으로 속삭이시고 개인 하나씩 구원하세요. 하나하나 개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세요. 도매 꿈으로 교회 전체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한 명 한 명을 구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 다니실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어느 교회 다닐지라도 여러분 하나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개인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개인적으로 구원하시고 개인적으로 용서하세요. 어떤 교회에 성령이 임했다. 어떤 교회에 300명이 한꺼번에 성령을 받고 난리가 났다. 여러분 그런 거 믿지 마십시오. 군중심리일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성령은 개인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이 삭개오는 군중들의 군중심리의 그 방해에 밀려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뛰어가서 먼저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곳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장소에 우리 자신을 두어야 돼요.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곳에 우리 장소를 두어야 돼요. 어떤 곳입니까? 타락한 분위기가 아니라 세속적이고 열광적인 분위기가 아니고 조용하고 엄숙하며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경건한 분위기 속에 우리가 자신을 두어야 돼요. 그게 뽕나무예요. 그는 예수께서 자기를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자기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주님을 알기 전에 주께서 나를 볼 수 있고 내가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내 자신을 먼저 두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부터 10절까지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9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께서 지나가실 때 여러분 사실은 그런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사실 그때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어떻게 삭개오 혼자였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있었겠죠.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그 많은 군중들, 수천 명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수천 명의 군중들의 에워싸서 가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한 영혼을 알아보셨어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 도중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고 닥치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조용히 만진 혈루증 앓는 그 여인, 12의 혈루증 앓던 그 여인이 살짝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만짐을 예수님께서 느끼셨죠? 그리고 서셔서 누가 지금 내 옷을 만졌느냐?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주님은 우리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지는 우리 마음속의 간절함을 주님께서 감지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우리를 주님께서 알아보시는 주님.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이 우리 구세주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개인적으로 이름을 부르세요. 어떤 사람이 혹시 또 이렇게 예수님께 아마 귓속말 해준지 모르죠. 저 사람이요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그랬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아셨어요. 저기 야곱의 우물가에서 외롭게 물을 깃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을 아신 예수님께서 그곳을 미리 아시고 그쪽을 일부러 가신 그 예수님께서 저 뽕나무 위에서 기다리고 있는 삭개오를 아셨어요. 가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삭개오야. 그 이름을 부르셨어요. 개인적으로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아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실까요? 오셔서 아무개야 내가 널 안다. 내가 왜 거기 올라가 있는지 내가 안다. 저 멀리부터 내가 널 보았다. 나다나엘이 작은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할 때 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올 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마음 가운데 괴울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걱정하지 말아라. I know your heart. 내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있는지 내가 안다. I know you. 내가 괴로워할 때부터 내가 알았다. 빨리 내려와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 집에 잘게. 여러분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자청해서 내가 당신 집에 가서 오늘 잘게 하는 얘기는 삭개오에게 하신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도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삭개오에게만 하셨습니다. 죄인의 괴수였던 세리장인 삭개오에게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유하겠다. 그것만 봐도 그 마음 가운데 자기의 죄책감을 느끼고 주여 나는 죄인이라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도 없나이다. 내 죄가 머리카락처럼 많아서 내가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볼 수도 없습니다. 주여 난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게 세리의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예수께서 저 세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세리의 장인 바로 이 삭개오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시여 그는 혹시 이제 정말 이 회당에 공회당에 예배드리러 갈 때마다 그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저 뒤에서 고개를 땅에 푹 숙이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가 너무 많아서 내가 하늘을 우러러 볼 수도 없습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저 세리의 기도가 응답받아도 했습니다. 그건 괜히 하신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세리장인 삭개오를 보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할 것이다. 그때 말이죠. 여기 성경을 보니까 그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죄의 용서의 경험을 할 때 바로 이 경험이 있는 것이에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기를.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우리에게 그런 평안과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런 확신만큼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함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죄책감처럼 무거운 것이 세상에 없어요. 그는 즐거워하며 기뻐해서 내려와서 영접하거늘. 그때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십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얼마나 큰 편견입니까? 그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So what?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여러분 그 주위에 있는 그날 많은 군중들은 구원받지 못했지만 삭개오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세리 장의 집에 들어가는 예수를 본 다음에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그들이 욕했어요. 비난했어요. 그러나 비난하는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비난받는 삭개오는 그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안방에 아랫목에 앉으셨어요. 그때 감히 예수님 앞에 같이 옆에 앉기도 두려워서 서서 또 키가 작아서 그런지도 모르죠. 삭개오가 서서 손을 이렇게 모으고 말했을 것이에요.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가 예수께서 자기를 영접하시고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은 바로 이분은 틀림없이 메시아인데 내 집에 오시는 것은 나는 이제 죄로부터 용서받았구나. 내 속에 내 가정에 이제 오늘 구원이 있구나. 그런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결과로 어떻게 합니까? 그가 주님이시여 내가 불쌍한 사람들한테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고 또 내가 토색한 자들, 내가 속인 자들에게 사기친 자들에게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구원을 주시고 그러니까 내게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에는 말이죠. 조건이 없어요. 회개한 자가 주 앞에 나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 앞에 호소하면 그냥 값없이 주시는 것이에요. 뭘 달라고 하지 않으세요. 십자가의 은혜와 용서는 거기에 대가가 없어요. 값없이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값없는 사랑과 구원을 안겨주면 그 죄인이 감당치 못해서 회개가 끌어올라오는데 그 회개는 무엇이냐면 자기 생활의 부흥과 계획이에요. 자기 잘못을 고치는 것입니다.
갚는 것입니다. 잘못을 고치는 것입니다.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가짜입니다. 남에게 만불을 사기쳐놓고 회개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 만불 사기당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모른 채 하는 것은 그건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삭개오는 자기 죄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품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변했어요. 예수의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이 들어왔어요. 거듭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잘못한 것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돈을 갖다 갚았습니다. 그는 개혁된 생활을 살았습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성화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고 찾으면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도 예수께서 우리가 사는 곳을 지나가세요. 우리도 먼저 가서 예수께서 지나가실 만한 그런 분위기 속에, 경건한 분위기 속에 우리 자신을 두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도 먼저 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는 제가 지난번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 이 초대교회 전설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삭개오가 말이죠. 아침만 되면 주전자 같은데 물을 한가득 따라가지고 어디로 간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 삭개오 부인이 하도 이상해서 하루는 조용히 따라갔지 않습니까? 조용히 따라가서 이제 보니까 어디로 가더니 어느 길가에 있는 나무 옆에 가더니 그 나무 옆에 가서 삽으로 이렇게 좀 땅을 파고 거기에 물을 쭉 이렇게 붓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따라간 다음에 그날 아침에 부인이 이제 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뛰어나면서 여보! 하고 좀 놀래주면서 말이죠. 예?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맨 아침에 당신이 물주전 들고 나왔는데 당신이 맨 아침 여기 오는 것이었습니까? 그때 삭개오가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여보, 그렇소. 내가 여기서 예수님 만났어. 내가 여기서 예수님을 만났어. 이 남은 죽으면 안 되지. 그래서 매일 물을 줬대요.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 장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매일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매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가 그 장소에 있기 위해서 항상 그 장소를 우리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이 모르는 조용한 곳에 여러분 기도하는 곳이 있습니까? 조용히 개인적으로 저 앞에 기도하고 마음을 여는 장소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장소 말입니다. 삭개오의 헌신은 나무 위에 올라간 그 자의 헌신이 우리의 헌신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은혜의 음성을 들을 적마다 우리 마음이 단단해지지 않게 하시며 항상 주님 들어오시게 해서 저희 속에 좌정하시게 그렇게 만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기를 원치 않사오니 성령으로 항상 부드럽게 해주시고 죄의 습관이 우리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우리 생애가 참으로 회개함과 개혁하는 생애와 부흥과 계획이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셔서 주님께서 실제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때, 의인들을 부리러 오실 때 회개한 죄인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도 오늘 뽕나무 위로 올라가오니 주여 저희를 우러러 보시고 우리 집에 오늘 유하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의 빛 예배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의 빛 예배설교 테이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의 빛 예배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의 빛 예배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비디오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비디오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비디오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생애의 빛 원장이신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나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비디오 테이프과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